오늘 우리가 읽은 묵상 교재로 채택한 생명의 삶 보면요, 각각의 날짜에 해당되는 묵상 에세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날짜에는 어떤 분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와닿는 것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두 아들을 입양한 분이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입양 공동체에 소속됐습니다. 그 안에서 입양 가족들의 경험을 나누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분이 그 기독교 입양 공동체의 특별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을 맡게 된 것이에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입양 공동체들이 잘 나눌 수 있을까 선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다가 이런저런 온라인 이벤트 모임 나눈 등을 기억하다가 이 일들이 솔직히 자기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담감과 힘겨움이 상당히 컸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 본문을 묵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 본문은 이제 3,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요. 예전에 했던 본문에 대한 묵상의 사례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본문을 펼쳐놓고 묵상하는데 특별히 15절 말씀이 눈에 확 와닿던 거예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바울의 이 말씀이 확 와닿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이분이 이제 깨달음이 왔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사람을 섬기는 일은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되겠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눈이 열리게 되면서 입양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런 입양 가족들의 영혼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들이 얼마나 답답해할까? 그래서 자신의 섬김을 통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자신의 조금의 수고를 통하여 이들이 자기를 조금만 오픈하고 자기 공동체 안에서 삶의 쉼을 얻으면 좋겠다. 자, 그런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에 빛을 받아서 마음이 확 열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회복도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어구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이방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이 밑거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묵상의 사례가 이제 올라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 보면, 특별히 사람을 섬겨 누군가를 주 앞에 세우려고 하는 위치에 있다 보면, 그것이 부모이든 어떤 역할이든지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 보면 반드시 도전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길잡이를 제공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 방문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복음을 하여 예루살렘에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전 문제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있었고 모함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 교활한 자라고 하는 모함도 받았습니다. 탈취하는 자라 이런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모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연보를 이렇게 마다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성숙과 그들이 드려야 될 열매는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오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뒤로 물러나기보다는 분명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택하는데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있다 보면 우리가 항상 모든 이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강권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싫은 이야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부담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물러나서 있게 되고 차라리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서론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모든 부담들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 될 때가 있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울이 잘 정리하여 줍니다. 첫 번째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편에서의 증거에 집중합니다. 11절 중반절에서 12절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섬기는 자로서의 나의 자존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로 부르신 그 부름이 하나님에게로서 왔다는 사실을 확증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를 섬기는 위치에 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바울이 자신의 표식을 얘기하는데요, 사도로서 표식을 얘기할 때 12절에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병을 고치는 그런 표식이나 표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분명한 변화의 증거들이 있다, 그런 간증이 있죠.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람들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간증하셨던 그분이요, 여러 부담과 부침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자기를 그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조금 더 마음으로 새길 수 있었다면 그는 훨씬 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겠죠. 자, 두 번째는 일이 아닌 사람이 목표라고 한다는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두 번째는 내 모든 섬김이 목적이 일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은 사실 마게도냐 빌립보 성으로부터는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체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죠. 폐를 끼치지 않는단 말을 2번이나 씁니다.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을 주는 것은 자신의 일이긴 하지만 폐는 끼치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바울의 얘기는요, 자신의 목적이 재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이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 자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코치 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코치 카터, 농구 영화인데요, 길거리에 이렇게 반항적인, 그 다음에 이렇게 깨어진 가정의 자녀들, 이런 자녀들을 데리고 농구 훈련을 시켜서 전국대회에 진출하는 감동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코치 카터. 이 카터라 이름하는 이 코치는요, 이 일을 위하여 반항적인 아이들을 다뤄야 했습니다. 더러는요, 아주 무례한 아이들도 다뤄야 됐어요. 그리고 자기 그 울타리 안에서는 좀 실력이 있는 그 정도지만 코치가 보기에는 기본도 안 돼 있으니까 기본부터 또 훈련을 시켜야 했습니다. 작은 성취를 위해서 몰아붙여야 했고요, 무리한 요구도 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코치가 이루고 싶은 것은 승리 자체도 아니었고 부담 자체도 뭐 당연히 아니죠. 그건 뭐죠? 그 깨어진 자녀들, 청소년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었고 그들로 하여금 인생 앞에 회피하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화는요, 이런 코치의 동기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죠. 오해하면서 낳은 갈등들, 그 갈등이 낳은 파국, 고통을 넘어서 이 코치가 얼마나 이게 많은 이 오해와 모함 가운데 부딪히는지. 그러나 이런 고통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요, 팀이 결국 회복을 이루고 승리를 얻게 되고, 물론 최종 승리까지는 않지만 엄청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코치가 승리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19절 말씀에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모질게 대할 때도 있고요, 노라고 얘기해야 될 때도 있고, 자녀가 절대로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터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은 항상 이해를 받는 일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요, 사역이든 스포츠 감독이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많은 일도 해야 되고 업적도 남겨야 되고 힘겨운 과정도 통과해야겠지만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하느냐 할 때 결국 사람 남기는 것 아니겠느냐.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섬김과 사랑.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하든 저렇게 행하든 결국은 덕을 세우려고 하는 목표점, 이것이 우리의 궁극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담이 되는 우리의 위치들, 사람을 섬기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돌파할 수 있게 된다.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의 증거도 없고 사람의 덕의 세움을 목표로 하면서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20절과 2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한번 20절, 21절 좀 긴 본문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정말 바울이 가진 5가지 두려움입니다. 예. 두렵다는 단어는 4개가 쓰이지만 총 5가지죠. 사람을 섬기는 사역자로서 정말 깊이 공감되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예.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목자로 섬긴다든지 혹은 교회의 책임을 맡아 섬긴다든지 혹은 신앙의 앞선자로서 뒤따르는 자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면 항상 마음에 담게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 그 정체가 뭘까? 나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부담을 느껴야 될까? 마음 편하고 기쁘면 안 될까? 정체 바울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을 보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실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비춰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실망을 끼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요, 여전히 혼란과 혼돈이 다스리는 상황들을 마주할 것에 대한 고통들,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을 바라보며 그 회오리 속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 앞에 가볍게 여겨지고 능욕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피해의식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둘러싸인다는 것은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무시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죠. 그리고요, 더 두려운 것은 그 숱한 말씀과 권면과 노력들 속에서 사람이 회개치 않고 완고한 그 완고함을 마주할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두려움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면 이 5가지 두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두려움을 느꼈다면 하물며 저 같은 사람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섬기는 일을 계속 우리가 주저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 두려움이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같이 가자, 함께 동역하자, 나를 초청하지만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움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을 또 알지 못하면, 통과하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의 그 길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유익한 두려움이기도 하는 것이죠. 유익하긴 하지만 그래도 두려움은 두려움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정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물러서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또 두려워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이 두려움이 일일이 변하여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토요일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영적인 책임감과 부담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가정이든 자녀를 향해서든 교회를 향해서든 마음에 남는 여러 영혼들을 향해서든 저 영혼을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이런 권면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함께 데리고 가야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부딪히는 것들이 많죠.
그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그런 생각, 그런 위치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이끄셨어요. 그러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내가 바라본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증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5가지 두려움. 바울도 두려워했답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